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모니카. 그 글 읽을 때는 고향이 어디야? 여기 서울말을 하네. 제가 세상에서 제가 이리저리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막 많이 돌아다녔어요. 저는 대륙은 다 다녀본 것 같아요. 다녀본 나라만 숫자로 따지면 한 35개국 정도 이렇게 다녔는데 외국말도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제일 힘든 말이 서울말이에요. 제가 서울 지금도 주민등록 주소지는 서울로 돼 있어요.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고향 부산이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 서울 시민으로 살고 있는데 서울말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니카는 우리 복음 이루는데 보니까 서울 사람인 줄 알았어. 아무튼 오늘 이 복음 말씀으로 이제 오늘 시간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에서 이렇게 되죠.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는 그분을 완전히 신으로 이해를 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이 사람을, 그 예수라는 사람을 신으로, 그리스도로 온전히 인지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여전히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인간 예수, 스승 예수, 조금 지적 능력이 탁월한 이런 사람으로 선지자, 예언자 정도로 인지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의 중간중간에 복음서의 중간중간에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세, 엘리야,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고백이 이해를 해서 한 고백인지는 의문스럽습니다. 미국 성경은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베드로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끔 이야기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진정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해를 했다면 이 복음서를 조금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전한 신으로서 이 십자가의 죽음마저 온전히 이기셨다라고 이해를 했으면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숨어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아주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그냥 이 재단에 꾸며놓은 이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성직자 원당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절대적 진리이고 어떤 사고를 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듣는 건 어떻게 보면 멍해져 있는 몽롱한 상태에서 우리 사이비 종교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하느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 자, 그 틀을 보면 잠깐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는 신앙은 맹목적이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를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세례 언제 받았어요, 모니카는? 어릴 때. 세례명이? 도마는 세례 언제 받았어? 옛날에 언제? 한 30년 전에? 어릴 때. 우리 친구는 세례 언제 받았어? 세례명이 라파엘 세례 언제 받았을까? 초등학교 때. 다 닮았죠, 이 세 명이. 우리 친구는 세례명이 가브리엘 세례 언제 받았습니까? 모르겠어요. 자, 이 세례를 받고 나서 아이 때, 그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의 시간으로 들어가면, 이 성당에 오면, 이 하나님, 신부님 설명하거나 교리를 들으면, 그때는 외웠어요. 못 외우면 어찌 됩니까? 혼나요. 그냥 무작정 외웠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외웠는데, 지금은 조금 시간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사실은 신에 대해서, 학생들이 성전에 앉아있는 걸 보면 신기해요. 신기하단 말이에요. 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 성전에 앉아있는 신분들의 그 대부분이 한 60에서 제일 어리신 분이 한 60대 중반, 조금 이제 나이가 드셨다 그러면 한 80 정도, 60대 중반의 어르신들이 이제 그 그룹에서는 제일 막내죠. 젊은 친구들은 알아요. 이성이 너무 발달해 있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신에 대한 이야기, 두리뭉실한 철학적 이야기들은 이해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거짓말이라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조금 이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신앙이 아닌 조금 냉철한 눈으로 머리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학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신학은 뭐냐? 신부되는 사람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은 신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이 우리의 어떤 머리로 완전히 이해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성을 가지고 조금 더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신학입니다. 영어 라틴말로 테올로지아라는 게 이제 신학이라는 용어인데, 이 단어가 두 단어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테오라는 것은 하느님, 신을 얘기합니다. 로지아라는 건 로직, 우리 이제 수사학, 논리학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본다라는 것. 그 첫 번째 작업이, 오늘 여러분들이 한 작업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순간을 바라보는 관점들. 우리는 이제 견진을 받으면 조금 더 성숙된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되는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성숙된 신앙인이란, 성숙된 사람들은 우리가 대한민국 법에서 18세 이상을 성인이라고 그러고, 이 성인이 된 사람들은 성숙된 사람이라고, 이 성숙된 사람은 본인이 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신앙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다락방이죠. 문을 잠가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살해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본인도 죽일까봐, 내가 이 대역 죄인인 예수를 따른 제자로서 함께 죽임을 당할까봐 핵심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 누군가는 그럽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나 잘 몰라. 그냥 가는 거지. 저는 나일론 신자예요. 뭐 잘 모르고 그냥 가요. 그게 맞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런 그냥 맹목적으로 누가 말을 하니까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들어왔는지. 문을 잠갔는데 그러면 누가 문을 열어줬다라는 표현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자들 사이에 나타난 거예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한 거냐면 꽁꽁 걸어 잠그고 그냥 잠가놨겠어요? 2중 3중으로 잠가놨을 거 아니에요. 쳐들어서 죽일까봐. 잠가놓은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서 제자들 가운데 딱 나타나가지고 했던 말이 평화가 그대와 함께, 평화가 그대와 함께. 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이 말을 3번 반복하시죠. 평화가 그대와 함께. 생각을 해보세요. 겁이 나서 문을 잠그고 앉아있는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평화가 그대와 함께라고 하는데 평화는 도대체 뭡니까? 여기서 평화는 뭡니까? 평화라는 것.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요하고 행복한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동의하시죠? 그죠? 이 스승이 처형을 당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이 평화스럽겠습니까? 절대 평화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거짓말 하나 해도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죠? 누군가 나를 잡으러 올 것 같고 범죄를 좀 저지른 사람들은 경찰차만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저는 이제 최근에 한국에 사실 이제 외국에서 지내다가 한국에 왔었는데 3월달에 한국에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한국에 차를 타니까 그 내비게이션이 다 돼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인데 제가 이제 오랜만에 오니까 모르는 길을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 그런 방송이 나와요. 그 안내하는 멘트가 전방 100m 앞이나 뭐 전방 한 200m 앞에 전방 200m 앞이 위험 지역입니다라고 방송이 나와요. 제 머릿속에 팍 들어오는 그 의미는 앞에 전방 한 200m 앞에 위험 지역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기 경찰이 있나? 저는 제가 있는 지역들이 경찰이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필리핀에 있었었는데 한 10년을 살았는데 차를 타고 나오면 경찰이 항상 잡아요. 이 경찰이 잡아가지고 무조건 돈 뜯어내려고, 외국인이 운전하다 보니까 돈 뜯어내려고 잡고 어떤 일도 막 만들어가지고 풀려가지고 하여튼 괴롭힌다고. 저한테 위험지역은 차를 타고 갔는데 위험지역은 교통경찰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 경찰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찌됐든 이 경찰을 보면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이 경찰을 보면 차를 돌려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골목으로 피해갑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평화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딴 사람은 평화스러운데 나는 평화스러울 수 없습니다.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런 상황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똑같냐면 내가 성당에 와가지고 영성체를 하고 예수님이 내 몸 안에 들어왔는데 미사를 마치고 나가니까 똑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신을 모신 사람으로 인지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미사 오기 전에 내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바라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신앙의 어떤 그 큰 틀을 사실 이 복음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평화가 그대와 함께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 자, 우리가 미사 중에 영성체 예식을 시작하는데 오늘 또 교리 공부를 조금 합니다. 견진을 준비하면서 미사를 참석을 하는데 미사가 이제 구분이 되죠. 처음에 크게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구분이 되고 이 성찬의 전례 안에서도 이제 몇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성찬 기도, 예수님의 몸과 피가 축성되는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영성체 예식으로 들어갑니다. 영성체 예식의 시작은 주님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절정은 그저 성체를 받아 모시는 행위인데 그 바로 전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이제 주변을 돌아보고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사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때 인사할 때 어떤 의미로 인사를 하십니까?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원래 그 규정이니까, 그죠? 별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안 한단 말이에요. 특별한 날에 사제들이 평화를 빕니다라는 인사 대신에 뭐 다른 어떤 인사말로 초대를 할 때도 있어요. 그건 이제 교황청 전례위원회에서 허가를 해준 미사 경문의 어떤 내용들을 약간 변경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사랑합니다 아니면 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어떤 인사말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를 빕니다는 얘기는 어디서 왔냐면 오늘 이 복음에 예수님께서 제락방의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셨던 평화가 그대와 함께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미사 때 평화를 빕니다라고 하는 인사는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내 마음이 불편해 있고 괴로워 있고 경제적 상황이 우리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우리 가족의 안위가 그렇게 편안하지 않은 상황에 성전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가 그대와 함께 라고 한 인사의 연장입니다. 다락방에 오셔서 평화가 그대와 함께 해놓고 가셨는데 다시 상황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성전에 와서 평화를 빕니다 라고 서로 인사를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다락방에 오시듯이 이 무너지고 무거운 그 내 삶의 현장 안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받아 모셨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을 내가 직접 물리적으로 모셨는데 성경에서 이 부분이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누군가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받아오신 신을 이게 성변화를 통해서 제단에서 빵과 포도주가 몸과 피로 변화를 했다는데 이 몸과 피로 변한 이 빵과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내 안에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있지 않다. 이건 그냥 사람을 속이는 행위다라고 누군가는 지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바꾸는 마술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전체를 지배하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오락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그리고 이 현상을 지켜봐주는 그 기다림, 인내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괴로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 있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무덤에 가니까 시신이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으나 어쨌든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문을 부수지도 않고 창문을 깨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나의 그 문을 잠가놓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마음속으로 와가지고 평화가 그대와 함께라고 하셨던 그 인사가 우리 미사에서 재현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내 마음속이
아주 어렵고 무겁고 그 정도는 다룰 수 있으나 누군가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학생은 학생으로서, 그죠? 40대 분도 계신데 가장 치열하게 살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자녀들도 있을 거고 먹여 살려야 될 가족도 있고,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에 대한 걱정들, 여전히 내 건강에 대한 걱정들, 이 세상에 대한 걱정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오셔서 평화를 빕니다. 평화가 그대와 함께라고 인사하셨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상황이 종료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야속한 신앙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나의 그 어려움에 신이라는 존재가 들어와서 내가 함께 할 테니 너무 무서워하지 마 라는 이 용어가 평화가 그대와 함께 라는 겁니다. 미사 때 서로 평화 인사를 넣으십시오 했을 때 평화를 빕니다 라고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마주치며 하는 인사는 어떤 인사가 되어야 되는, 내 마음이 때로는 내가 잘 모르는 본당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당신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하는 하느님이 당신의 그 아픔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평화를 빕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이 평화는 어느 평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는 평화. 우리가 성탄을 임마누엘이라고,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성경이 얘기하듯이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성탄 사건, 강생 사건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던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던 것처럼 이 지상생활을 끝나고 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셔가지고 여전히 고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임마누엘로서 그 본연의 그 존재를 확인해 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견진을 받고 견진성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 거듭난다 그러지만 외적인 어떤 외연은 특별히 변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희망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이 견진성사의 행위라는 것.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때 평화를 빕니다 라고 인사하고 난 뒤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복을 빌어주고 희망해주며 마지막에는 직접 예수님이 우리의 몸속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라는 것. 그리고 미사 파견할 때 사제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인사를 하기도 하죠. 여러 인사말 중에 한 양식은 그래요. 미사가 끝났으니 평화로이 한국어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평화로이 가십시오라고 하는 인사가 있어요. 그 평화로이 가시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사실 미사의 시작은 전체가 그래요. 시작이 주교님이 이제 견진 때 주교님이 오실 건데 미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보통 건당 신부님들이 미사를 할 때 성호경을 묻고 나서 인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이 용어가 좀 바뀝니다. 평화가 그대와 함께라고 주님께서 인사하실 겁니다. 견진성사하는 날 미사 시작 때 잘 들으십시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라고 인사하십니다. 이것이 어디서 유래를 하냐? 여기에서 유래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미사의 시작은 평화의 인사이고 그 절정도 평화이며 마침도 평화라는 것. 그래서 이 평화의 예식이 진행이 되고 이 평화의 예식이 계속 이어서 간다는 것.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오라는 이 미사 경문의 이야기는 라틴 말로는 이래요. 이때 미사 에스트라고 아주 짧은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당신들은 이제 파견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미사가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파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 이때 미사 에스트라고 하는데, 이 미사라는 그 용어가 우리가 드린 어떤 예식으로 이제 이렇게 고유명사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선교사들을 갖다가 혹시 영화 미션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미셔너리라고 선교라고 불려지는 이 용어가 그 시작점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절대 예식 미사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파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파견된 사람을 선교사라고 부르고, 미사도 결국에는 파견 예식, 평화의 파견 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미사를 조목조목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큰 틀은 평화가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게 되고, 이 평화가 다른 이에게 미사가 마친 뒤에 밖에 나가서 파견되어서 전달되어야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 교회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반복되어 일어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복음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이 복음 말씀을 잘 이해를 해보면 오늘 이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이러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며 말씀하셨다. 견진 때 우리가 이 축성 성류를 바르며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똑같은 표현으로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다시 한번 숨결로 들어가셔서 거룩한 기름으로 거룩함을 향하여 걸어가는 내 발걸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내가 평화 속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 모습이 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 다른 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드린 어떤 강의나 여러 가지 것들, 이 복음 9절의 평화가 그대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오랫동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번 미사를 봉헌하게 될 때 다른 어떤 구절 속에서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영성체 예식에 바로 직전 성체를 받아오시는 그 예식의 바로 직전에 드리는 그 인사의 의미를 깊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어제 제가 살아왔던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수도원에 다시 이제 발을 들어놓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 다시 수도자로서 사제로서 살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수도원에 이제 발을 들여놓았을 때 스스로는 그랬어요. 제가 좀 전에 오늘 강의 시작할 때 그랬죠. 한 35개국 정도 돌아다녔다고. 제 일이 돌아다니는 일이었다고요. 여러분들 혹시 저기 사천 쪽에 한국항공이라고 아세요? 카이라고. 제가 첫 직장이 그 카이 여의도 사무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해외 출장이 한 달에 두세 번씩 있었고, 국내 출장도 많았고, 하여튼 행사 때문에 많이 돌아다녔다는 거죠. 업무적인 성격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고, 이래 이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수도원에 들어가면 수님들도 계시지만 수도원의 어떤 수도 공동체들이 가지는 특성이 뭐냐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모여 있는, 우리 이제 좀 한자로 표현 정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공간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그 공간이란 말이에요. 저는 좀 들어가가지고
좀 정주를 하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 웬걸 저한테는 그런 기회가 안 주어졌어요. 들어가자마자 계속 다니서 1년 여기 있다가 1년 또 딴 데 갔다가 한 2년 또 딴 데 갔다가 이제 기본 교육을 다 마치고 제가 이태리에서 마지막 공부를 마쳤는데 마치고 필리핀으로 갔어요. 필리핀으로 가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하는데 한 1년 좀 지났나 저기 전화 와가지고 짐 싸서 미국 가라는 거예요. 일할 준비 다 해놨는데 또 미국을 가래요. 잠시만 갔다 오래요. 6개월만 갔다 오래요. 그 자리가 사람이 필요해서 가야 된다고. 6개월 갔어요. 다시 돌아왔죠. 또 미국에서 또 1년에 한 달씩 불러요. 또 갔다가 여기 이제 한국에도 들어와야 돼요. 일 때문에. 한국에 갔다가 베트남에도 갔다가 인도네시아도 갔다가 파푸아뉴기니도 가야 돼요. 계속 업무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죠. 나도 좀 딴 사람들처럼, 다른 수도자들처럼, 다른 신부님들처럼 한 곳에서 좀 이렇게 한 3년, 5년 쭉 있다가 그냥 쭉 있다가 딴 데 가서 한 5년 쭉 있다가 이렇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대로 지금 제가 방이 많아요. 서울에도 제 방이 하나가 있고 이태리에도 로마에도 제 방이 아직도 있어요. 제 물건이 제 옷도 있고 미국에도 제 방이 하나가 있고 필리핀에도 필리핀에 방이 2개가 있어요. 마닐라 그 본부에 하나가 있고 제가 일하는 그 사무 현장에 하나가 있고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 경남 사천 본당에 상황이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제 방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제 짐이 모아놓으면 이제 많아질 거예요. 저 필리핀에서 들어올 때는 맨몸으로 왔단 말이에요. 역발 한 개 들고 반팔티에 슬리퍼 하나에 도망 나와가지고 강도를 당해갖고 죽을 뻔했어요. 코로나 터지면서 코로나 때문에 죽을 게 강도를 당해서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을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기 와가지고 사천 성당이 제 본당이 아니라 제가 본당 신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얹혀 사는 계기예요. 물론 그 본당 신부님도 잘해주시고 교분들도 환대를 해주시는데 하루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좀 서울에 이제 좀 일이 있어서 서울에 이제 제 방이 있다 그랬잖아요. 서울 수도원에 또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묵으면서 그 있는 신부님하고 얘기를 했죠. 나도 좀 내 집에서 살고 싶다. 끊임없이 예전에는 또 여행을 좋아해서 많이 돌아다녔고 일할 때는 출장을 많이 갔고 수도원에 오니까 일 때문에 이렇게 파견이 많이 되는데 정말 나한테 고요한 시간이 주어지는가? 내 집은 있는가? 여러분들 집 없는 서러움이라는 걸 요즘에 좀 제가 느껴요. 배부른 어떤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배부른 고뇌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겁더라고요. 지금은 좀 이렇게 무섭기도 해요.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곳 한 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하다가 마감을 할까봐. 이제 모친 이제 부산에 계신데 이제 모친을 방문을 하면 예전에는 못 느꼈는데 요즘에 집에 가보니까 방향기에 이제 비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면 좀 쉬고 가라고. 그 방에 들어갔는데 편하지가 않아요. 내 집이 아니라 모친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 때 엄마와 함께 지낸 거랑 나이가 좀 지그시 들어가지고 조금 들어가면서 이제 뭐 인생 한 반 정도 살았다고 보면 그때서 지금 가보니까 발을 들여놓아 보니까 그것이 결코 편안하거나 내가 쉴 공간이거나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방문을 하는 거죠. 이 신부라는 사람이 수도자라는 사람이 좀 고요히 이렇게 이제 머물고 싶은데 머물지 못하는 그 마음이 참 무겁다. 그래서 저도 미사를 봉헌할 때 오늘 이 복음 말씀을 이야기할 때 복음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미사 때 교우들 향하여 주님의 평강 상 여러분과 함께 라고 하고
평화 인사를 서로 나누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빌어옵니다. 나의 있던 이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서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방랑 생활을 해야 되는 내 인생에 당신이 항상 함께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지금의 어떤 이 수도자로서의 어떤 삶 속에서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어떤 것도 있는데, 사실 신학대학을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중단했다 그랬잖아요. 좀 전에 제가 말했던 그 카이라는 직장을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이제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디서 살았냐면 서울에서 살았는데 영등포에서 살았어요. 서울 가보신 분들 그 영등포 역을 한번 가보셨으면 아실 텐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영등포역에 가면 저녁쯤 되면 영등포역 앞쪽으로는 좀 밝은 아주 큰 길에 막 백화점도 막 있고 그런데, 뒤쪽으로 가면 좀 음침해요. 침침하고 이제 그 자전거 거칠에도 있고 이제 그 다리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칙칙한 어떤 뭔가 지저분하고 음산한 어떤 분위기가 난단 말이에요. 그 전철 계단 딱 내려오면 왼쪽 편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 거기에 그 다리가 좀 있고 그래가지고 그늘이 져 있고 지붕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저씨들이 좀 앉아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노숙인들이죠. 소주를 마시고 있단 말이죠. 잘 데가 없어갖고 한 5개월을 노숙을 했어요. 뭐 체험하고 뭐 이 가난한 사람들 삶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이 없어갖고 노숙을 했어요. 뭐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게 된 게 신학대학 그만두고 군대 제대하고, 그리고 이제 뭐 서울에 사실 군대에서 준비해서 대학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신학대학 다니다가 군대 바로 왔으니까 제가 모아놓은 돈이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이제 입학금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갚아드릴 테니까. 제가 이제 뭐 돈을 벌 시간도 없었으니까,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만 빌려주시면 갚아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신학대학 갈 때 엄청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수긍을 했는데 한 4년 지나고 나서 때려치우고 뭐 이러니까 뭐 아버지한테 오진 소리를 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그만두고 나온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신 거예요. 못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젊은 혈기에 집에 있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가방 싸가지고 20kg 그 여행 가방 있잖아요. 그래다 짐 탁 실어가지고 그래서 큰애 삼촌하고 제가 좀 친해가지고 큰애 삼촌 찾아갔어요. 삼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엄마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가방을 들고 서울을 갑니다. 100만 원을 들고 가요. 그 서울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 가면 연고 다 있는 줄 알고, 그때 새마을호를 딱 제일 좋은, 지금 KTX인데 예전에 새마을호 제일 좋았단 말이에요. 새마을호를 딱 하나 끊어가지고 부산역에서 서울역으로 딱 가는데 중간에 이제 뭐 요즘에 그거 안 하더라고요. 중간에 간식도 팔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이 100만 현금으로 있으니까 그것도 사먹고 이제 막 돈을 직접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먹는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고기를 좋아하는데, 딱 도착해가지고 고깃집 가고 저녁에 이제 고기도 맛있게 구워 먹고 옷에 고기 냄새 좀 배기고 잘 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날은 이제 여관을 사러 잤어요. 그 다음날 이제 숙소를 알아봐야 되니까 뭐 알아보는데 고시원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고시원 방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지하에 진짜 창고 같은 방이 한 달 임대료 30만 원, 보증금 없이. 딴 데, 햇빛 들어오는 데는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 그거 돈 내고 나면 내 밥값이 없는데. 그래서 30만 원을 계약을 하고, 기차비 빼고, 고기 구워 먹는 거 하고, 간식 사 먹고 빼니까, 이제 60만 원도 채 안 남았어요. 근데 그 60만 원에도 그래도 뭐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일자리 좀 구하면 되니까. 돌아다녔다는 거죠. 일을 안 시켜줘요. 서울에 일이 많아서 많이 시킬 줄 알았더니 일을 안 시켜줘. 그래 이제 순진해갖고 또 이제
한 달 동안 율제를 제대로 못 갔어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새벽 인력시 제외하면 하루 일당을 받는 그 노동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는 사람들끼리 자주 가는 사람들한테 붙어 있어야지 어째 끌려다니지. 그냥 처음 그냥 가고 줄 수 있으면 멍하니 서 있으면 다 일자리 가고 그냥 그대로 남아요. 문 닫아둔단 말이에요. 갈 데 없어요.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외연부에 한 달이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30만 또 내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그때 순진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멍청하게 됐는데 일본 좀 며칠 뒤에 줄게요. 좀 있으면 되는데 내 수중에 돈이 없고 돈이 들어올 방법이 없으니까 지문 빼서 나온 거예요. 돈을 못 주니까 이제 구차한 소리도 못했고 그때는 몰라서 못했던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안 되는 줄 알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이제 갈 데 어디 있어요. 이제 빙빙 돌아다니다가 집에 전화기도 부끄럽고 이 젊은 혈기에 쪽팔리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영등포에서 노숙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서울 전철이 많이 생기는데 여전히 그 지하철 2호선이라는 녹색 라인은 순환선이에요. 서울 뺑 돈단 말이에요. 노숙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전철이 2호선이에요.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딱 들어가 있으면 계속 뺑뺑 도니까 내릴 필요도 없고 2호선을 탔는데 그때가 2003년도네. 2003년도에 만났던 그 같이 노숙했던 아저씨를 만났어요. 만나서 목욕도 하고 밥도 먹고 내가 밥도 사줬죠 이제. 중간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어떤 시절, 괴로운 시절이죠. 그 괴로운 시절이 그냥 이렇게 다른 어떤 삶의 단계로 들어갔을 때 그러다가 제가 카이 입사할 때 시험 볼 때 노숙했다 그랬잖아요. 시험을 보러 가야 되면 씻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전철 화장실에서 씻고 때로는 이제 호텔 화장실 가면 겨울에 따신 물도 나온단 말이에요. 수건한 게 이제 얻어가지고 들어가고 그걸 닦고 그랬는데 면접 보러 가려면 이제 여의도에 저는 텔레비에서 보던 정경련 전국 경제인 연합회 빌딩이 하나가 있어요. 여의도에 KBS 바로 앞에. 딱 거기 들어가면 이제 젊은 20대 건장한 보디가드들이 이제 막 줄 수 있는데 어리어리하다고. 그리고 노숙하는 퀴퀴한 냄새에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 그 노숙하는 아저씨들이 구글에서 번 돈으로 저 목욕을 시켜주고 이발을 시키고 그래갖고 저 옷 갖고 있던 거 있잖아요. 옷 해줬으니까 세탁소에서 때 다리고 그걸 노숙하는 아저씨들한테 지원을 해줬다고 시험 보러 가니까. 그래갖고 그 카이에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돈도 좀 벌고 삶이 이제 탁 바뀌면서 옛날을 기억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러다가 좀 시동에 와 있는데 그 시간들을 하나의 어떤 지나왔던 시간으로 남아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내 마음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여전히 연장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제가 로마에 유학을 가 있었을 때 제가 이태리 말을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이태리 신부님들이 이태리 말은 너무 과학적이라서 그냥 배운대요. 오면 좀 얘기하다 보면 말을 하는데 왜 대학원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대학원 입학시험을 봐야 되는데 배울 필요 없대요. 그래서 9월달 말에 시작을 하는데 제가 8월 말에 이태리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동네 사람들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이제 말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책도 보고 공부를 해서 10월 때부터 정식으로 대학원 과정을 시작을 하는데 제대로 하겠어요 처음에. 그때 나를 살려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이 노숙인들 이태리말 하잖아요, 그죠? 아침에 제가 수업이 오후에 수업이 있어요. 오전에 이 아저씨들 빵 만들었었는데 우리는 이제 급식소에서 점심 때만 밥을 주는데 그 빵 먹는 문화잖아요.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좀 일찍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 아저씨들한테 수도원 냉장고 좀 틀어가지고 빵을 이제 호주머니 좀 넣고 밖에 나가고 빵을 하나 주고 뇌물이죠. 그 아저씨하고 이제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분하고 이제 관계를 맺어주고 학교 입구에 보면 어디에서 온, 슬로바키아에서 온 여인인데
아주머니 덩치가 엄청 커요. 지금도 가면 로마에 가면 있어요. 이게. 학교 입구에 대학교 입구에 딱 앉아 계신데 국어를 하시는 우리 말하는 집시인데 그분이 이제 제 이태리어 선생님이죠. 제가 영등포에서도 수강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 좀 약간 거부감이 별로 없다고 옆에 가가지고 어설픈 말을 갖다가 물어본다고 그러면 본인한테 말 거는 사람이 별로 없고 돈 가지고 가는데 옆에 와갖고 계속 떠들어 사니까 말도 잘 못해. 이분은 이제 자꾸 얘기를 하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이태리에서 삶에 빼어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두 노숙인들인데, 제가 이제 이태리에서 딱 만 2년 만에 과정을 다 마쳐요. 언어 과정 없이 대학원 석사 과정을 논문까지 다 쓰고 마쳐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다른 친구들 가면 1년 동안 어학당에서 언어 연수하고 대학원 과정하고 1년은 논문만 쓰고 4년 정도 걸리는데 2년 만에 끝을 낼 수 있었던 건 내 삶 안에 녹아있던 그 어두움의 흔적들이 나를 도와준 거죠. 그리고 이제 공 마칠 때 제가 종신서원을 했는데 이 종신서원 때 이 노숙인 두 분이 종신서원식에 오셨어요. 그분은 이제 모욕을 하고 오시지 않았어요. 그 원래 모습대로 성전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저거 초대는 했죠. 근데 오리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두 분이 왔는데 선물을 갖고 왔어요. 제 모친이 오는 것도 알고 우리 가족들 오느냐 하니까 우리 가족 선물도 바티칸 앞에 가가지고 사갖고 포장을 해서 갖고 왔더라고요. 이 노숙인들이 제 종신서원 때 와가지고 축가식 때 같이 왔어요. 축가식 때 이렇게 선물도 전달을 하고 짧은 이태리에서 시간 안에서도 저의 예전의 과거였던 흔적, 어둠의 흔적들이 연장선상에서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신앙을 하면서 무엇인가 좀 어두운 부분들을 자꾸 밀어내려놓은 우리의 그 욕구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알지 모르겠으나 어른들은 좀 그래. 좀 고요해지고 싶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고 안정을 얻고 싶고 이 성전에 오면 좀 고요해지고 있어서 좋아서 그렇게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거죠. 때로는 나의 그 어두운 어떤 시간들과 지금 진행 중인 그 어두움이 내가 버려야 할 무거움이 아닌 더러움이 아닌 내가 안고 가야 한 내 존재의 일부라는 것. 그 상황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사를 하시는 거죠. 평화가 그대와 함께. 그렇게 우리는 신앙을 마술로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의 어떤 어둠이나 질척거리는 어떤 구차해 보이고 좀 부끄러워 보이는 나의 어떤 외연들이나 내면들을 숨길 필요도 없고 그저 그 상황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다는 그 희망이 우리가 갖고 가야 할 지니고 가야 할 신앙이라는 것. 우리의 희망, 우리의 꿈은 우리 학생들한테만 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모두가 마지막 순간까지 간직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 안에서의 꿈이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축성성류로 새겨진 내 몸에 새겨진 그 인호에 기대어서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는 그 희망, 그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것일 수도 있으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로또 복권 1등에 당첨이 되어서 그 돈으로 잘 먹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옆에 사람들 좀 도와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1등이 당첨이 안 돼도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당첨이 되어도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꿈이고 희망이라는 것. 제가 살던 필리핀의 마을에, 그 시골 마을의 아이들한테는 꿈이 뭔지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꿈이 없어요. 인생을 포기한 끝에 꿈이라는 게 사치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필리핀이라는 어떤 국가는 그래요. 지배를 너무 오래 받아요. 1521년에 스페인이 지배를 해가지고 점령을 해가 식민국가로 333년을 삽니다. 그리고 미국한테 이제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싸우다가 미국이 이긴단 말이에요. 파리라는 것을, 파리 조약이라는 것을 하는데 세계 새벽 때 배웠어요. 파리 조약에서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뭘 뺏어오냐면 필리핀을 뺏어와요. 그래서 333년에 스페인 지배를 마치고 나서 바로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지배를 당해요. 그게 어떻게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2차 대전이 끝나는 순간까지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일본이 또 아시아를 다 제패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한 3년 동안 또 일본한테 필리핀은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1521년부터 1945년까지 노예로 산단 말이에요. 이 노예로 사니까 이 사람들이 뼛속까지 DNA가 노예처럼 갇혀있단 말이에요. 빈부참 어마어마하죠. 빈민가에 가보면 사람들이 막 지궁창문에 제가 한국에서나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그 공간에 한 번씩 모시고 가는데 식사 후에는 못 가요. 이게 밥 먹고 간 사람들은 다 뱉어낸다고. 역겨워서 냄새가 역겹고 내 시각이 괴롭고 소리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다 뱉어내서 공복에 데리고 가요. 공복에 구석 데리고 가보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갔다 나와서 눈이 괴롭고 코가 괴롭고 모든 감각이 괴로운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몇 시간 지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들이 봐왔던 그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한 가지 고백을 하는 게 있어요. 야, 절에 사는데 웃대 웃음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갖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던 것이 저 사람과 비교해봐갖고 보니까 내가 많이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불평하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건 참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착각입니다. 한 번만 오늘 사람한테 제가 다른 말 안 하는데 한 두세 번째 앞으로 정기적으로 사람한테 설명을 하죠.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신앙에 대한 희망으로 웃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포기하면 웃을 수 있어요. 학생들 학교 고등학교 진학, 대학 진학 완전히 딱 포기해버리면 공부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앞으로 향하는 희망과 꿈이 있으면 우리는 때로는 고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없잖아요. 아침에 눈 딱 뜨고가지고 먹을 것이 있으면 행복한 거고. 그렇게 즐거울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사람도 노래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시궁창물에 막 똥물이 흐르는데 거기서 밥을 해먹고 막 아이들이 뛰어놀고 수영을 하고 있는데 아빠들은 거기서 이제 그 노래방 기계 하나 빌려가지고 술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 웃음을 보면서 이 가난하고 뼈저리게 처절한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영등포, 아까 제 영등포 얘기했지만 영등포가 그 노숙인들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고 우리나라 노숙인들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요. 왜? 앞으로에 대한 걱정도 있고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근데 그것이 없으면 그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계속 웃고 싶으시면 모든 걸 포기하고 지내면 그렇게 웃을 수 있어요. 필리핀이나 가난한 현장에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것, 인생을 포기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을 생각해 볼 이유가 없거든.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조금 무거워하고 우리의 어떤 삶을 짓누르는 평화, 언어적인 틀에서의 평화라는 것을 거스르는 그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있고 무엇인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욕구의 끝자락에 우리 신앙인은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것을 그 여정을 걷기 위해서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의 20장 19절의 말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평화를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머물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인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